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가운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난 이후에요. 하와는 임신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셔서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아무래도 그 얼굴빛에서 살기가 품어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마음을 다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이렇게 일이 발생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우 아벨 어디냐라고 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먼저 찾아와서 물으신 것은요, 가인이 사실대로 얘기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죠. 그런데 가인이 대답하기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시치미를 떼죠. 여러분, 우리가 모른 척하고 시치미를 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 시대의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세요. 이들은 소유를 팔아 교회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기로 결심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재산도 함께 다 나눴어요. 그 중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인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동역자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이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흔쾌히 한 것이었어요.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죠. 이들 역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 드리는 것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소유를 판 돈 중에 일부를 감추고 일부는 드리는데 전부를 드린 것처럼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은 있어 보이고 싶고, 그렇지만 다 드리는 것은 아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까지도 속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땅을 팔기 전에도 판 후에도 그것은 자신들의 것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인이 아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시침이 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을 기회,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가인에게 줬음에도 가인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시치미를 떼었어요. 이러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이 너의 손에서 그 동생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 땅이 사람의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인의 죄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에서 더해져서요, 이제 사람이 땅으로부터 또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무고한 피를 받은 땅이 가해자인 가인에게 되갚아 주는 것이었죠.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밭을 갈아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해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밭을 갈아도 땅으로부터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떠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의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직업의 종류가 이제 조금씩 사람이 많아지면서 조금씩 이제 나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동생 아벨이 동물 제사를 드렸던 것을 봐서는 이제 목축을 했었을 것이고,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린 것을 봐서는 가인은 아담처럼 땅을 경작해서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땅으로부터 얻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과 같이 가인은 이제 그 땅에서 추방당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떠돌게 되었는데, 그렇게 떠돌다가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죽이게 될까봐 두려움이 생겼어요. 동생을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시치미를 떼더니 다른 사람에 의해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은 그렇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표를 주셔서 가인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떤 표인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 당시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표였을 거예요. 이것은 가인을 보호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 이러한 생명을 해치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은 가인은 그 땅에서 떠나게 되었어요. 그 후에 가인이 자녀를 낳았는데요,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멕은요, 자신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요 거리낌이 없고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 보면요, 라멕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 의미가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 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가인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7배로 복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라멕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는 라멕 자신이요,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77배로 복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고요,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것에 대하여 자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는 더 성장하고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는가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 셋의 후손 중에 노아가 태어나고요,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아브라함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셋부터 시작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의 죄악은요, 가인의 후손뿐만이 아니라요,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이어져요.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경륜을 차곡차곡 쌓아 오셨습니다.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 일을 완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세상을 엉망으로 계속 만들어 놓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까지도 이 구원이라는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절망 중에 소망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소망을 내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소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에서 나오는 것은 정말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버지 창조 이후로 아버지 주 하나님, 우리 안에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소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사역을 지금도 아버지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도 정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서 그 소망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저 구원의 하나님의 그 소망을 선포하며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소망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성령으로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주 하나님,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넉넉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